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또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한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주권자로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기도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참으로 실체적인 복과 또 능력과 또 천국과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통으로 믿어야 됩니다. 부분으로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려고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실제적으로 제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은 그 진리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또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자로된 듯이 정말 실체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복된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증거를 얻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순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실체적인 이 소망의 꿈에서 깨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눈 떴더니 내가 믿음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곳에 있더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원래부터 물은 부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뜨게 한다는 거예요. 호적되지만 않고 우리가 탁 물에 빠졌을 때 고개를 딱 대치고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떠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생깁니다. 그런데 물이 부력으로서 우리를 띄우려고 해도 초보자는 결코 자신을 물에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떠보려고 막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물장구 치고 왜 그렇습니까? 물을 못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물놀이 하다가 누가 빠져 죽었다더라. 수영을 못해가지고 어디 계곡물에 빠져서 미끄러져가지고 못 나오고 죽었다더라. 이런 우리의 선입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떠보려고 결사적으로 사지를 휘주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죠. 그런데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물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축 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물에 자신을 조금씩 맡기게 되면 놀랍게도 그렇게 가라앉으려던 물에 우리가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건져주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죠. 힘이 다 빠지고 꼬르륵 꺾고 꼬르륵 꺾고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탁 잡으면 좀 그나마 안전합니다만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가지고 같이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도 헤어나지를 못해서 같이 익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니까 오히려 구하러 왔던 그 사람도 힘을 못 쓰고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꼭 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체험하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아이고 못 믿어, 안 믿어서 못 믿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꼭 또 믿어야 될 상황에서 믿음이 안 생기니 뭐 기진맥진해서 나중에는 에라 될대로 되라 살든지 죽든지 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로요? 순종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그래 한번 순종해 보자, 따라 보자, 한번 해보자. 이제 뭐 힘쓸 거 다 쓰고 이제 뭐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뭐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해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 여기 갈라지더라고요.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봐라 예수는 무슨 얼어 죽으면 예수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걸 떠나버려요. 막 욕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요 지경이 됐을 때 할 거 다 해보고 힘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그래 어차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요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뭐 그러면서 예수 뭐 하나님 가짜야, 전부 사기꾼들이야. 딱 택함하지 못한 마음이 뭐예요? 이 부정적이고 이 완고하고 악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는 이 완고한, 오늘 말씀처럼 이 완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대부분 다 떠납니다. 믿음의 은혜를 제대로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은 거죠.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택하고 기도를 택하고 그 작은 그 신음 같은 기도, 그 작은 몸짓,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 적은 오병이와 같은 그런 순종,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적은 겨자씨 많은 믿음이지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드디어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면 정말 성령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작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 예배 나와서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간절함으로 짧은 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내가 염치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이미 예수님 치렀다고 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자녀된 권세로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도우심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신음소리에도 믿음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뭘 이루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만, 기진맥진해가지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와서 날 찾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뭔가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하나님이 그 씨름의 그 믿음의 현장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길 수 있거든요. 이걸 대충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 다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 별,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어 절대로 못하죠. 뭘 만들고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자만에 빠지고 그럴 것 같으면 해 달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그건 건너뛰고 말이지, 작은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있네 없네 교만을 떨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못 만들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훨씬 전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믿으면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은 그 모든 짓는 일, 운행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한 결과는 우리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도 우리 하나님이 앞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형 그대로 그 복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 보려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말이죠, 자기 삶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원수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에덴, 복락의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주셨죠. 찾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걸 누릴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지 우리 보고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통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누리고 그게 뭔가 연구하고 이렇게 순종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식과 이거를 터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식, 위로, 도우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고 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이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물 다 만드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평안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은 제쳐놓고 그냥 아직도 내 힘과 능력으로만 내 그냥 지혜로만 경험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믿음의 세계 은혜로 예비하신 것이 많은데 이걸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걸 깨달을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오늘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1회째 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만들어진 태어난 지 첫째 날인데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다 끝마쳤다. 너희가 할 일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즐기는 거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너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복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과 같은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건 너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인 겁니다.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에레미야 33장에 나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다.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내가 다 주권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리고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연합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것들이 힘으로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홍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미 홍수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말자, 불신앙으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까지 쫙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일을 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노아의 자손들이 그 대홍수를 경험을 했고 인류가 다 물에 수장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농사 좀 짓고 이렇게 포도 농사 짓다가 먹장구름만 좀 오거나 비만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팽개치고 막 산으로 막 도망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방주 막 짓는다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저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비가 좀 떴고 먹장구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난 절대 다시 너희들 물로 내가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내 이 언약을 구름 사이에, 비가 온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서 그 무지개가 보이거든. 나 하나님이 너희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물론 잊어버리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우리 보고 이제 안심하라는 얘기죠. 그거 보면서 비가 이렇게 오는 건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 포도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초목도 자라게 하셔서 양도 잘 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단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또 배 짓고 막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살 길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뭡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병든 자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의심 많은 노아의 자녀들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들과 같이 툭 하면 자기 손으로 여러분 방주 지으려고 그러고, 낌새만 있으면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우리 삶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믿음대로 또 안식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또 사모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을 못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의심하지 말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정말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주중에 나이 드신 그 권사님 한 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만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막 남편이 병들고 막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더 악착같이 더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나 믿음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이게 자기 안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만큼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나만큼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받아만 먹고 왜 입 닦냐고.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게 내가 내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여러분 뭐 헌금하고 내가 뭐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흡족할 만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으면 막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가지고 막 흔든다. 왜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이번에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통해서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가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이 자격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러고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셔가지고 나는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그 실체, 그 순종, 그 행위 이거를 훈련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미 그것을 나는 다 얻었고 순종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이 구원의 자격, 복을 받는 자격, 응답받는 자격을 내가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냐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 고비를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왜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막 청구서 가지고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신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아직도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복음을 몰라서 그러면서 막 급박까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가짜라고 예수님 가짜라고 말이지. 너무너무 초급해요. 그러니까 결론 딱 내리고 보따리 싸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저 교회 저 목사들 전부 가짜고 전부 도둑놈이고 전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뭐가 여러분 가치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값을 이미 다 치르셨는데 그걸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소망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만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행위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이미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받았고 아멘. 이걸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서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실체가 있다는 걸 공의롭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누리는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팔공산에 큰 대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 백날 치성을 드리고 천날 치성을 드리고 만날 치성을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자기는 생각하겠죠. 나는 극락에 간다. 여러분 그 극락도 원래 불교에서는 있지도 않은 사상이에요.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암경에 보면 원래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가 썼던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옆에 썼던 그 제자들이 쓴 그게 암경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락이 있습니까? 그 비슷한 극락이라는 건 나중에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내가 산 사람이 일도 모르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 일을 어떻게 알겠냐? 나도 모른다.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공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죠? 아쉬움이 없고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용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인도에 좋은 종교가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배우려고 이렇게 왔다가 보니까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뭐 해탈, 뭐 열반, 뭐 이런 세속의 어떤 그런 번뇌와 이거를 잊어버리는 초월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사상을 얘기한 거죠. 이 보니까 내세 사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700년 후에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덧붙인 거예요.
덧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내재 사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종교로서의 모양이 갖춰지니까 막 이제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삼장법사라고 하는 중국의 그 유명한 성녀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중국에다가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인도에 왔는데, 진짜 그 당시에 원래 석가모니가 했던 그 불교가 다 이제 인도 본토에서는 쇠퇴하고 스리랑카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삼장법사가 인도에 갔을 당시에는 이 나가라주나라고 하는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덧붙이고 해서 만들어 놓은 요 불교가 막 퍼지고 있을 때, 삼장법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가져간 건 그 다음 이 사람이 만든 그 불교 체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에다가 소개하고, 이게 우리 한국에도 퍼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재 사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참선과 인간의 수양을 위해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도 불교 절에도 가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죠? 저희 집안은 아주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래서 소성불교, 대성불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때 성철 스님이 그걸로 충격받아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다른 성녀분과 나눈 대화도 이런 것들이 불교신문에, 제주 불교신문에 실렸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왜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불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원래 석가의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배우고 쓴 거, 그걸 보니까 지금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불교 비불설. 불교는 가짜라는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치고 전파했던 내용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디 간다,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극락에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산 사람 일도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또 어떻게 죽은 내세를 알겠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구약에 모세가 썼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성경,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그대로 신약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마지막 약속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나하고 똑같은 너희를 진리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너희에게 공급해주고 진리의 스승 역할을 해줄, 내가 했던 일 똑같이 할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날에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 알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 말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준 말을 다시 너희가 깨닫도록 가르쳐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평생 영원토록 함께해서 너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의 영이신 그 영광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랬으면 너희한테 딴 대책을 내가 세워줬을 텐데 이게 진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내가 예비할 거다. 그것이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오늘 안 오신 거 보면 아직 처소가 준비가 덜 됐어요.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나 있는 이 하나님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약속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약속 중에서도 모든 약속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는 시간을 갖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오셔도 무방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개인의 또 부르심이 있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통치하시는 왕이시니까 우리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인생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공급해 주신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못 누리냐?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물가물한 겁니다. 이 불확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분처럼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임명장, 후원장 와 누구 권영호 목사는 몇 일생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확실히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이 복을 확실히 주노라. 천국을 확실히 주노라 하고 바로 주시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아마 그분이 최고였을 거예요. 신앙생활 최고 잘한다고.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건 뭐냐? 죽어서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제일 두려워할 건 뭐예요? 정말 이 땅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경과 처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내게 은혜 베푸심과 내게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행위로서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비전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충분히 영원한 천국에 나는 당연히 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 구전 일, 좋은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도움이 필요하면 믿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의 뜻을 쫓아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 규범입니다. 큰 뼈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이 바로 크리스찬의 윤리 도덕의 여러분 영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입니다.
육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지금 오늘 아침에 읽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 쌓여진 많이 들었던 설교, 간증, 예화, 이런 모든 자양분들이 성령이 딱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 도우심과 예비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구원하심을 실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유죄하고 또 주의 종을 또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회 기도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로?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누리는 그런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빚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설교 뭐 준비한 게 이런데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 공로 이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모든 일,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자녀들 보고 내가 널 위해서 살집을 지어놨으니까 네가 스스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믿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계셔? 집이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내가 스스로 땅을 사고 재료를 구해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아버지가 와가지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지어 놓았다니까. 너를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지어 놓은 곳에 들어가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들어갈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기로 땅 사고 집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 텐데 아버지 이렇게 날 위해 사랑하셔서 다 예비해 놨다니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집 어디 있습니까? 묻겠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요 토대를 가지고 요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요.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제안하죠. 이 일이다. 너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너 믿음으로 나를 한번 의지해 보고 나하고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가 정말 예배고요. 찬송이 정말 찬송이고요. 전도를 해도 제대로 그게 전도인 거예요. 뭐 자기도 먹어보지도 못해놓고 뭐 그냥 말로는 뭐합니까? 먹어봤어? 그래? 아니 나도 못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본 사람은요. 여러분 말이 서툴고 조래도요. 저처럼 뭐 죽을 쓰는 것 같아도 막 보면 있잖아요. 저 목사님 보면 고 목사님 보면 그냥 막 그렇게 막 하고 이런 데 보면 설교는 시원찮은 것 같은데 뭔가 있긴 있어. 저 사람 보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믿음과 은혜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잖아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치르고 너는 내 것이니 너는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라.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님, 도대체 이 돌머리인데 깨닫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거든. 근데 진짜 안 해. 도대체 그래 믿음이 뭔지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래 자기 힘으로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네? 그럴 수밖에 없거든. 너무 안타까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정말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 보라고. 정말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해 보라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다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 같은데 항상 여호와 이르로 피할 길이 열려 있고 솟아날 구멍이 있고 야 끝났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진지 야 정말 신기해요.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고 휴가도 가버리고 쉬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막 그냥 소망으로 그냥 막 저질러 버려요. 놀랍죠? 그게 허세가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눈에는 아무 것 안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고 증거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다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럼 기가 막혀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예배하죠. 정말 얼마나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응해야 돼.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은 목회자이지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야 돼. 믿음으로 은혜를 누려요. 믿으면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실력,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저 목사님이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말이지 내 것으로 한번 그게 뭘까? 여러분 그 사모함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우리 각자를 향한 영광 받으실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고 참 뭐 내세울 것 없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방법과 때와 이 능력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걸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묵상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걸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정도도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그 표현이고 그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채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위를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온통 뭐 하나님 아니어도 뭐 하면서 자기 여러분 계획, 그 능력, 경험 거기에 기대고 그걸 우선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바보예요. 행위는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병 고치는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길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천국 천당 가는 것도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고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하나님과 함께 휴식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신하를 불려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우물에 이 물을 길러가지고 옆에 있는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시오. 이 밑빠진 독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 우물을 기르다가 이 밑빠진 독이 채우라고 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임금님 좀 어떻게 되셨나 보다. 그런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임금님 밑빠진 독인데 물을 아무리 분들 어떻게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 이제 자 죽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왜 생트비집이십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임금이 너무 단호합니다. 무조건 하고 이 우물을 퍼서 저 독에다 다 채워라.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흔들고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거 우리 죽이려고 그냥 꼬투리 잡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 의심하고 그렇게 말해봅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임금님 왕이시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차야 말이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물을 퍼 갖다 부으면 다 빠집니다. 그럼 다시 가가지고 물 퍼가지고 다시 부으면 다 빠져버려요. 일주일 동안 우물에 물을 퍼가지고 밑빠진 독에 부으니까 밑빠진 독은 안 채워지고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우물물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물물을 그 남은 찌꺼기라도 풀려고 버티니 안에서 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임금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는데 물을 못 채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물을 다 퍼내고 말라서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찾아서 임금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걸 보더니 임금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바로 그 황금 덩어리는 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미리 예배해 놓은 거다. 다른 놈들은 다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함으로 차지할 수 없었지만은 너는 나를 신뢰하고 무조건 하고 내 명령한 것을 믿고 순종했으므로 이 황금 덩어리는 네 몫이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옛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 뭘 해가지고 이 능력으로 뭘 투자해가지고 뭐가 되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 믿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일들이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쪽에 이 작은 이 순종인데 말도 안 되는 어떨 때는 그런 순종인데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본론은 복은 여기 있어 봐요. 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심은 것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느 구름에 하나님은 비를 실어 넣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우물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에서는 별 성과도 없었는데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았는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다른 곳에 황금 덩어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걸 보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면은요,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에 대한 기대치와 이 소원을 갖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 뭔가 하나님의 복주심,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걸 가지고 반짝반짝 우리 안에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꾸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가 임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커지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맡기는 그런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